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전도서를 보시면서 이 전도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혹시 즐겨 읽으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집에서 이 전도서만 보면 너무 좀 이상해 하면서 넘겨버리시거나 읽지 않는 분들 간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마주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약간 너무 염세적이다, 너무 비판적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거나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부여할 이 부모님들은 이 전도서를 정말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이들은 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성경이 이 전도서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것도 학원 가는 것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전도서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라는 말을 들으면, 이 전도서라는 읽을 때면 이 염세적인 느낌을 받는데 세상 비관적이고 너무 허무하다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읽으면 저자가 말년에 많은 것에서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허무했고 그 다 헛된 것들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 전도서와 함께 잠언을 말년에 작성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어울리는, 이 솔로몬 왕에 어울리는 인생의 되돌아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누구보다 강대한 왕국으로, 또한 누구보다 부요한 왕으로서, 또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왕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간 왕을 뽑으라면 아마 이 솔로몬이 거기에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렸을 때 하나님에게 지혜와 총명, 건강과 장수를 선물로 받은 왕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참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은 그의 인생의 행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면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방 여인들 7,000명과 이 정략 결혼을 한 것에서부터 비롯해서 이방 신의 산당을 만들고 그것을 허물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 장수의 축복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아닌 젊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죄를 지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당대의 지혜자라고 부르며 정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솔로몬이 이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 인생에 대한 허무와 후회로 가득 찬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연초, 이 신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편과 잠언과 여러 가지 전도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두런두런 한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모여 덕담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책을 탁 펴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인생이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자들보다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둘보다 오히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악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가족이 이 연초를 맞이하는 그 분위기가 참 색다를 것 같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염세적인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 허무함만을 노래하는 이 말씀 안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허무함을 이야기하니까 역설적이게도 전도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 허무함과 염세적인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를 찾아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구한 것만 봐도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지혜를 가졌고 왕국을 통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런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눈에 분명 이 백성들의 삶의 어두운 부분, 이 그늘진 부분도 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그늘진 구석에, 외진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펴본 사회의 구석진 곳, 이른바 소외계층에는 늘 학대받는, 늘 소외받는, 늘 차별받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는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 그러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왕의 자리에 앉아서 보았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외로움과 힘겨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기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없던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솔로몬에게 요청한 그 재판도 보시면 그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그 정겨운 풍경을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깊게 감찰하고 자세하게 살펴볼수록 그 이면에는 모든 인생이 권력과 힘으로 눌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없는 아랫사람들이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고단함, 그리고 고생으로 인한 비참함과 치열함, 온갖 암투와 어둡고 그늘진 상처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는데 그런 학대받는 자들이 일정 비율로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자가 되려고 권력을 향해 출사표를 던질 때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나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상 선출이 되고 당선이 되어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도움이 잘 오지 않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 돕겠다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권력이 높아지거나 돈이 많아지고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주위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부요와 풍성을 누리고 있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위에 몰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늘진 구석, 소외받는 자리, 학대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그 어리석음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들, 불평등, 해결되지 않는 그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되고 학대받는 권세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 되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이 더 좋을 뻔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불평등과 부조리가 심각한 구조인데 이 세상을 굳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솔로몬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상처받고 어둡고 절망하며 비애 속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일찍 죽는 것이 우리에게 낫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 그 어떤 위로도 희망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하나님만이 해 위에 참 위로자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살펴주는 구약의 한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야합과 왕비 이세벨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갈멜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일전을 벌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는 데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왕비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 도주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엘리야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곧 죽여달라 기도할 정도로 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든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한 병에 물을 주어 먹게 하시며 위로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생들을 훈련하며 어두운 한 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자신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며 동시에 그의 심령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남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부조리하고 이 불평등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는 순간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다시 일어설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목회자라고 해서, 아무리 훌륭한 나의 친구가 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나에게 정말 따뜻한 그런 선배가 있다고 해서 결단코 우리의 이 불평등하고 차별받고 학대받고 외로워하고 이 인생에 고독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여러분이 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학대받고 때로는 소외되고 외로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기대기보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4절과 6절의 말씀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모든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재주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로 해석하면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성취한 것, 내가 이룬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도달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이웃의 시기를 받으니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더니 나에게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많은 상여금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금과 보너스가 다른 동료들이 시기하니까 그것이 헛되니 차라리 직장에서 열심히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4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를 이기고자 내 친구에게 과시하고자 또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얻었던 업적들, 그 결과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재물, 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에 대해서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이웃이 시기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위해서 얻은 재물, 재산, 돈에 대해서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부를,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남을 이기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나의 것이 많은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까? 바로 이 물질, 자기의 재산, 이 돈이라는 것이 자기의 인생과 나의 안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돈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나의 지갑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갑을 교회에 놓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돌아오셔서 자기의 지갑을 챙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갑 속에 있는 그 현금이, 내 지갑 속에 있는 그 크레딧 카드가 내 돈이 나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 물질이, 그 돈이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내가 가고 싶은 나의 삶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나의 삶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물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인생에 불확실한 앞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앞길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든든한 노후 대비 10억 이상은 모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물질, 돈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뒤에 숨겨진 그 의도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의지하고 부여잡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부여잡는 것이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보다는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전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 이 재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못 먹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들이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가 꼭 우리의 삶을, 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 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모으는 것에 열심을 쏟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정말 헛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 반대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에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문만 흉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우매자는 경쟁이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만 끼고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지? 난 저렇게 살기 싫어 하면서 팔짱만 끼고 뒤로 물러나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으켜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싫어 말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왔으며 내 궁핍이 궁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제가 고3이었을 때입니다. 한날 제가 고3이었던 그날에 생긴 거와는 다르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런데 어느 날 다음 날이 개교 기념일이었는가 휴일인가 그래서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원래 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나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1시에 자고 내일은 5시에 일어나서 꼭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 5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제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만 더 자자. 아니야, 한 1분만 더 자면 내가 더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어 하고 1분을 더 잔다는 게 3시간을 더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팍 때리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디테일하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났다가 다시 누울 때 다시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좀 더 졸자 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되게 충격적인데, 빈궁강곤, 우리는 이거를 빈궁강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고3 때 참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게으른 마음, 나태에 관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4절에서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남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골몰이 몰두해서 그렇게 물질을 모으면 안 돼, 돈을 모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나태해서 게을러져서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 우리의 자본적인, 우리의 경제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삶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우리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손에만 가득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과자 봉지에서 너 여기서 너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과자 봉지에 두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꽉 잡고 꺼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잡아서 안 꺼내집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이렇게 찡찡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보통 한 손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손만 넣으면 충분히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주일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용할,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양 빼고는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재물, 돈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 가치에 현혹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한 손으로만 잡아도 충분하다, 내가 오늘 먹을 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그럴 때 우리한테 평온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손을 가득 담아서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내가 이만큼 가졌어 과시하기 위해서, 또 경쟁해서 내가 가진 것들로 그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이 평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점이 생깁니다. 한 손은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에 모인 것은 그럼 벌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모두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재산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보다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모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나의 곳간에, 나의 통장에만 쌓아두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만 평안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을 만큼 있으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왜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먹이고 나의 이웃도 먹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며 수고하고 희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가 어떠한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같이 어울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대길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검소한 상과 절제를 외쳤던 것입니다. 물질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한 손에만 가득 채웠으니 나는 만족해, 이제 나는 잘 살자, 우리 가족은 잘 살자, 그것이 아니라 나머지 손도 채워야 하지만 이 나머지 손에 있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재산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까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검소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나의 한 손에 나의 필요와 양식이 되었다면, 그것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면, 이제 다른 한 손에 모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교회의 권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은 창피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 있는 그 물질들, 그 부와 명성들을 부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돈과 많은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되었지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을 때 그때 로마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돈과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물질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어떤 물질과 재물의 메인 삶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그 앞에 복음 앞에 딱 바로 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세상의 불평등함,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누구를 불러온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앉힌다고 해서, 세상의 좋은 통치자들이 그걸 변화시킨다고 해서, 어떤 권세자가 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이 대길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방동과 신길동이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주무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뒤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난 것이 당신에게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들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를 만난 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다른 한 손의 것들을 이웃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의 성도님들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단을 거둘 때 내 한 손을 채우고 나머지 한 손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